우리가 자녀들을 꽃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꽃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장미꽃이 필지, 뭐 튤립이 필지, 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엄청난 꽃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어떤 수많은 색깔들이 있고 나비도 있고 뭐 벌도 있고 꽃이 피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을 죽이는 흉한 이야기 하지 말고 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이면 흥한 이야기, 서로에게 흥을 돋구는 그런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제 노여하냐면 부모의 뜻을 강요했을 때 낙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안 돼요, 이게. 꿈도 강요해요. 부모의 꿈을. 그러니까 노여워하는 거죠. 부모의 생각도 강요해요. 물론 저도 포함된. 심지어 먹는 것도 강요해요. 입는 것도 강요하고, 하여튼 사사건건 강요. 이게 갑질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절이 온다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에 단절이 온다는 거죠. 또 비교할 때 노여한다고 합니다. 비교한다는 건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물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최고의 흉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독을 뿜어대는 거죠. 제일 비교 많이 하는 거. 1등이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거. 청소년들의 자살 원인, 자살 충동 1위가 공부예요. 부모가 공부 강요할 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두 번째가 부모와의 갈등이에요. 이게 66%예요. 다 합쳐서. 그게 자살 충동의 원인이에요. 자살의 원인이고 자살 충동의 원인이에요. 또 조건을 달 때 낙심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 아니니까. 근데 선물을 주는 것도 무조건으로 줘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조건을 다는 순간 낙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그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살대로 아이에게 뭐 성적이 오르면 자전거를 사준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구나.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자전거를 사줬대요. 정말 성적이 올라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부모들 꼭 한마디 하죠. 봐라. 하니까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왜 안 했니?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애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집 나가버리더래요. 자전거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는 거지. 부족해도 사랑하고 이래도 저래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의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이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 주라는 거죠. 착하면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을 때, 심부름하면이 아니라 심부름을 했을 때 주라는 거예요. 선물이 사랑이 되어야지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수학이 점수가 어려우면 자전거 사주겠다. 수학하고 자전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폴 투르니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는 거죠. 자전거도 사주고 아이의 성적도 오르고. 두 마리 토끼 잡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놓쳤다는 거 모른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이 조건부구나. 내가 잘해야지 부모가 사랑하는구나.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할 때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왜곡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조건을 다는 이유가 자녀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항복.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해서 조건을 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는 깨진다는 거죠. 목적은 이루는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감정에 따라 달라질 때 낙심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많이 해봤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말이 달라져. 또 그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자녀한테 막 감정을 쏟아. 이게 진짜 갑질이죠. 이것보다 더 큰 갑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갑질한다고 욕할 거 없어요. 최고의 갑질은 부모의 갑질입니다. 가장 낙심하게 되고 정서 불안하게 하는 거죠. 이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 폭력이고 감정 폭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막 때려, 폭력적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술 마시면 그냥 주무세요. 나는 술 안 마시면 나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또 술 주정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제가 이 술 안 마시면 못 살겠는데, 이 술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 술 마시고, 술 취하면 꼭 자게 해주세요. 술 못 마시면 견디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진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거 먹고 그냥 자라고. 이게 수면제가 되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시고 꼭 싸우는 부부도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술 마시다가 처음에는 기분 좋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취하면 또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또 싸우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좋은 부모를 결정합니다. 술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겠어요? 노름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는 부모가, 또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부모가, 엄마든지 아빠든지 좋은 부모가 될 수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가정 망치고 자녀 망치고 집안 망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 학부모 기억하시죠? 기독 학부모. 기독 학부모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독 학부모,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학부모, 부모 역할은 제대로 안 해요. 신앙생활만 잘해요. 또 한 유형은 그냥 교회는 다녀요. 그냥 교회는 다녀.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고 믿는 부모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어. 또 다른 기독 학부모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고 학부모 역할도 열심인데 근데 신앙 교육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녀에게 예수님을 심어준다든지 오직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녀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 내가 주님에서 충성하면 내 자녀 세상적으로 잘 되겠지. 이런. 온전한 기독 학부모가 아니에요. 기독 학부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 학부모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게 해주고 그 길을 가게 해주는 부모가 기독 학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녀 교육보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어머니가 유언을 한 건데,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께서 이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새벽에 깨어서 먼저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는 그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유언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떠나면 안 된다. 자기가 유럽에 가서 공부할 때 힘들고 바쁜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해서 어머니의 유언이 마음에 새겨진 거죠. 어머니가 삶으로 보이신 유언이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가 승리한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비결이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카터 대통령, 우리 오래전에 한때 한국 교회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굉장한 스토리, 하여튼 교회 학교 하면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일 때도 주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사의 직분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는 생명을 거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공부도 못해요. 또 못생겼어요. 또 거기다가 또 딸이에요. 아빠를 닮았대요. 또 어떤 엄마는 아들이에요.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이거 맞고 다니는 거 아닌가. 자녀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아팠대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아픔과 약점을 보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약함과 아픔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눈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 미련한 거 알거든요.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아이를 키워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강한 자만 이기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억하십니까? 턱 이야기. 딸인데 턱이 길어. 애들이 놀려요. 왜 턱이 기냐고. 그 말에 아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턱 보고 낙심하는 딸에게 그 아빠가 위로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3가지 일이 벌어질 텐데 기도하면 턱이 줄어들 거야. 넌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지만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돈을 주실 거야. 아니면 그 턱 때문에 너 잘 될 거야. 그 턱 때문에 잘 될 거야.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냥 잘 되지 않아요. 그 턱 때문에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 턱 때문에 잘 됩니다. 아이의 미련함, 연약함, 부족함, 이게 턱 아니에요, 턱. 네. 그것을 붙들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아이의 미래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가 로댕이라든지, 로댕도 속 터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청소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인슈타인과 에디슨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놀림받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예. 턱이 있는 아이, 턱. 예. 약점이 있는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턱 때문에 잘 된 사람들이잖아요. 다 턱을 극복하고 잘 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언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예. 맨날 생각만 하고 있지. 예. 아이의 턱을 놓고, 연약함과 미련함을 놓고, 부모가 기도해야지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평생의 축복이 되죠.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한 주간. 그 새벽에 여러분 부모라면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입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자식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놓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무슨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에서의 그 큰 자가 어린 자 섬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어린 자입니다. 정말 어린데 부족한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정이 매일 시끄러워요. 근데 가정 같은 교회, 끔찍한 교회죠.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근데 교회가 매일 시끄러워. 그러면 그 가정 끔찍한 가정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같은 가정. 그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너무 잘 어울려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어떤 아버지의 기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좋은 집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양육하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이 아니라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돈으로 행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매를 들고 강하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 훈계하고 예배로 훈련시키는 법을 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거짓과 위선과 비밀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돈만 벌기 위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자꾸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내 사랑의 표현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까지 잃어버린 시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